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들을 좀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쌓으려면요, 항상 기본이 좀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위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라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381면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순교, 그 다음에 핍박,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물으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신천지는 주님 재림하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8만 5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세 신앙을 뭐하고 연계되면 종말론하고 자꾸 연결해요. 근데 사실은 말세의 신앙은요, 종말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를 준 이유는 뭐를 준비하려고자 하느냐? 땅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말세를 진짜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이 응답인 사람이다. 주님 다시 오면 매일 심판하실 거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말세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세 신앙의 두 번째는요, 오늘을 못 누리도록,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세 때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 백성을 더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발악하는 시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유혹하고 발악하는 시대인데 사단은요,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된 것을 통로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창세기 3장부터 쭉 내려온 영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를 유혹하느냐? 그게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체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체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각인돼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삶은 이거 싸움인 거예요. 자꾸 율법 체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복음. 이건 우리 속에 임한 갈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이제 환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 기근, 핍박, 어마어마한 환경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게 만드느냐?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자꾸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자꾸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 어려움을 피해야 되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걸 못 보게 만들어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습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죠. 뭘 위해서 바쁘냐? 몰라요. 바쁩니다. 그림지고 장에 갑니다. 친구 따라서. 어디 가느냐? 몰라요. 그냥 가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바쁘다. 점검하셔야 돼요. 뭐가 바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못 두도록 사단은 묶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으로 이 땅에 자꾸 바쁘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해서 뭡니까? 이 땅에 묶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지만 그들의 삶은요. 반드시 미래를 연결하는 삶이었어요.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너 후대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못 보게 만들어요. 언약 전달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길을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이게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밀이 없다면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다 여기에 속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상처에 속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 늘 속게 되고 불안한 미래와 후대에 늘 속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뭘 하나님은 약속하셨느냐? 우리의 오래된 각인은 어떤 것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에 딱 들어갔다 참 어려워요.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저기 대구은행 직원 이게 위에서 이제 직급이 좀 높아요. 이분이 아내 따라가 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아내 따라 어디 교회를 갔냐면 하나님 교회를 갔어요. 관계. 이분은 똑똑하고 이분은 너무 삶도 엘리트고 괜찮은데 아내 따라 처음 갖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처음 듣는 게 성경을 처음 접하는 게 성경 앞에 교리가 쭉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원래는 그 남편이 교주였다가 남편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이제 교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와이프가 교주가 됐어요. 근데 와이프가 교주가 됐는데 이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교리가 하나님 어머니 교리라. 그 성경에 쪼각내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로 표현한 게 있다. 하나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식일부터 시작해가 쭉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비교할 게 없어요. 왜? 먼저 그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너무 갈급해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이제 제가 복음 이야기 하거든.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먼저 들어간 걸 가지고 복음을 비교를 해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 사람이 아닌 건 알겠는데 못 빠져나오겠대요. 희한하죠. 뭐가 들어가느냐? 먼저 각인된 게 그만큼 무서워요. 틀린 건데 이게 자꾸 착각하는 거죠. 이게 맞는 것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우리의 먼저 각인된 건 수없이 많아요. 그게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각인은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약속한 게 이겁니다. 빛입니다. 우리 이미 어둠이거든. 어둠인데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비춰져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닌 게 틀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각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각인 안 없어져요. 거기에 뭘 비추느냐?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그 어느 날 어둠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뭐냐?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 사실은 먼저 각인된 게 거짓말이거든. 근데 거짓말인데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 진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느 날 탁 깨달아지면요. 사단이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면 거짓이 드러나요. 이거 속고 있었네.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를 칠 때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계속 심습니다. 그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딱 갇혀요. 그러면요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 복음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거거든. 자, 이 땅의 환경이 자꾸 바쁘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꾸 환경이 바쁘니까 바쁜 것 따라 계속 믿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이제 자꾸 문제를 메우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창세기 3장의 환경이니까 그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계속 가해졌는데 핍박의 환경은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니까 환경이 아니랍니다. 눈을 바꾸시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을 바꾼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눈이 어느 날 변화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두 가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딱 보면요 이렇게 딱 보입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 회색지대 없습니다. 저 수많은 어려운 배경 속에는요 흑암의 나라가 있고 흑암의 나라의 목적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눈을 제대로 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 봐라, 저게 지금 사람이 하는 거냐? 아니다. 그 배후에 이게 있는 거다. 결국은 이 흑암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확한 눈이 딱 떠야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이게요 눈이 탁 열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 사단은 계속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영적 유산을 계속 후대에게 남기도록 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요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지고 세상 보는 눈이, 문제 보는 눈이, 환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야 이게 하나님 나를 이룰 도구나. 그 응답이 내리면요 이게 내립니다. 영적 유산이 달라집니다. 이 속에는 영적 대물림이라면 이 속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유산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대가 죽었지만 2세대는 더 큰 응답으로 세계복음한 거예요. 로마 복음하는 바울은 기반만 닦았어요. 그 바울의 제자들과 후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의 주역으로 선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영적 유산을 남기는 존재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여기에 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의 오래된 각인을 바꿉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성경은요, 사실은 메인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이 땅은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부는 마귀 자녀를 붙들렸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설명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냐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잘 못 봐요. 다 비참하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인생이냐? 야, 이게 살아야 될 가치가 있냐? 이게 왜 이리 문제가 많지? 이제 수많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마시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난 인생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때 뭐가 위로가 됩니까? 뭐가 위로가 돼요? 술 마시면서 이야기 안 하면 모르죠.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 뭐가 위로가 돼요? 아,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 똑같이 힘들구나.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저 친구도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답은 없어. 뭐는데요? 위로는데. 아, 이게 비참한 게 공동체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참함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결과는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이기 때문에. 운명. 누가 뭘 잘못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상태가 이렇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좌절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절망도요, 정말 밑바닥을 찍어야 돼요. 어설프게 찍었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네가 얼마만큼 비참한 걸 알고 끝까지 좌절해.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완벽한 나의 좌절 가운데 있을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방법은 하나님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자마자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체질적으로 또 잊어먹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요, 이 비참해가지고 이 속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희미해진다니까요. 이 속에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또 노예가 되었어요. 그냥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입니까? 사단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방법이 없다.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대신하여서 너희의 죄를 갚으실 분이다. 그렇죠? 희생제물 이 언약 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뭘 얘기합니까? 피언약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신 사실 피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다. 그 그림자만 잡아도 승리한다. 잊어버리니까 희한하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먹어요. 인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 이번에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또 약속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스도를 또 약속합니다. 그 시대 때는요, 이 언약, 이거 잡고, 이 말씀 잡고 다 승리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가 복음을 또 잃어버려요. 다른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인 복음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됐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핵이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돼. 왜?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못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요,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요, 진짜 누구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요, 금방 알아먹습니다. 왜? 사단이 이거 앞에만 무릎을 꿇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명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복음은 당당해져야 돼요. 왜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다 오게 하는 게 많을까요? 불신앙이 하게 하는 게 많을까요? 뭐가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고 듣기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야, 그거 진짜 보면 믿음이 확 자라고, 야, 은혜가 되는데 이게 많습니까? 아니면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했는데 힘 빠집니까? 뭐가 많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각인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귀신처럼 나타나게 할 수는 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근데 뭐가 있냐? 마귀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요, 임금처럼 딱 주관할 수 있어요. 임금처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뭘 뿌려놓을 수 있느냐? 자기의 일을 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뭐 하는 겁니까? 요 마귀가 정치를 장악했어요. 뭐 민주주의가 맞니 공산주의가 맞니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최선의 것을 찾는 거지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정치 온전한 게 없어요. 이게 뭐를 잡았느냐? 흑암 경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영적으로요, 깨어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옵니다. 요즘 정치가 왜 이래? 요즘 경제가 왜 이래? 요즘 문화가 왜 이래? 뭐 하는 거요? 세상 임금인 사단의 것을 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의 눈이 자꾸 세상을 못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봐야 돼요. 근데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을 자꾸 자라게 해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배후에 망하게 하는 이 존재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각인이요, 자꾸 요렇게 그냥 믿음의 영향이 아니고 불신앙의 영향이 계속 와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이 마귀가 하는 일 속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이 아무리 맡아도 이거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매일입니다. 빛의 각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힘이 있냐 없냐를 이전에요, 이게 각인으로 계속 뿌리내려야만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된 안경을 끼고요, 시작하면요, 보는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잘못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안경을 끼고 시작하면요, 이거 다른 세상을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복음으로 각인되는데 이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뿐만이 아니다. 구원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 예배 때 메시지죠. 왜 예수님이 새벽에, 왜 예수님이 밤 늦은 시간에 또 산에 올라가서 왜 예수님이 기도합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그 능력을 덧입어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시작해라. 권능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이 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또 지쳐요. 뭐가 잘못됐느냐? 먼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각인 싸움이다. 먼저 빛의 역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빛의 눈으로 어둠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각인 싸움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 각인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인이 전달돼요.
진짜잖아요. 여러분 각인되었다. 내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다. 우리가 없는 걸 전달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만큼 각인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각인된 것만큼 복음 전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면 너희 안에 소망을 묻는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하는 거? 전달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요거 딱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요게 딱 정리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니까 뭡니까? 나의 복음은 똑같죠. 말씀인데. 근데 그 복음이 내게는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왜 내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게요, 내 인생 간증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이 어땠는가? 하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경계선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선명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병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참 중요한 말이죠. 내게 각인된 복음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복음 각인. 내게 각인된 거.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능력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게 기도 각인입니다. 우리가 기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기도에 대한 걸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기도한 사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설명 안 해도 돼요. 들어가면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만큼 영성은 전달됩니다. 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건요, 영성이 그거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딱 깊어졌다. 그 어마어마한 깊이가 현장에서 영적인 힘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데 새신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근데 새신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파워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파워는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리스도는 똑같아. 뭐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 다시 말하면 영적 힘이 전달되는 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영적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영성을 쌓이게 돼요. 그 영성은 반드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 가기는 뭐가 똑같죠. 또 전도 이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또 막 복음 전하고 노방 전도하고 막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전도의 키는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가장 빠른 방법. 목사님, 나는 뭐 안전병이 기적도 안 일어나고 나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모세처럼 바다도 못 가르고 막 하는데요,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모세처럼 배 안 갈라지 모르는 전도 못합니까? 맞죠? 증거는 이것이니 5장 11절에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여러분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갑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증거입니다.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돼요.
필요하시면 보여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변함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합니다. 복음 공동체로 역사합니다. 그 복음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네스,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32절.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어요. 모든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망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망한 게 하나님의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이 받았다. 그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증거다. 세 가지 늘 여러분 안에 각인해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 이 이야기할 때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피 언약, 이거 잡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임마누엘, 이 언약 잡았는데 포로에서 해방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로마를 정복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각인 싸움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세상 안에 들어가면요, 자꾸 희미해져요. 왜? 사단이 자꾸 거짓을 뿌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동원해서 자꾸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있거든.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의 각인이 먼저 되면 거짓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각인을 먼저 시키는 거다.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응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건 반드시 전달된다. 복음은 복음으로 전달돼요. 기도의 영권은 영성으로 전달돼요. 전도의 진짜 응답은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 가지고 한 주간의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쌓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로 온세상교회가 이제 10년 차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올해가 2022년도죠. 그래서 벌써 10년이네. 그래서 제가 10년을 쭉 제가 응답을 두고 기도하면서 뭐가 응답일까? 10년 동안 뭐가 응답이었을까? 곰곰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크게 눈에 띄는 이게 뭐가 응답일까? 두고 기도하니까 제게 딱 하나님 앞에 다가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응답이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이 10년 동안요, 뭘 하셨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갈등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 거 있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그게 중요합니까? 다 지나가는 건데. 교회 크게 세워도 경제 문제 나면 또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표에 따른 응답이지.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10년 동안 내 그릇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제도 주셨고, 필요하다면 갈등도 주셨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를 주셨구나. 왜? 요걸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응답입니다. 아멘. 완성된 건 아닙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까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응답이 뭐냐? 내가 응답이라.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 빈 곳이 많은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문제 많이 당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릇을 넓히는 기회라.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을 두고
하나님 주실 응답이 뭐냐?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라고. 저는 막 우리 교회에 와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거 훈련시켰거든. 주님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딱 한 가지였어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어요. 또 다른 제자. 우리 남은 10년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잡은 언약이 요거 응답입니다. 70인 제자 응답이에요. 70인 제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70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요, 이렇게 세워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냐? 70제자가 있다. 우리를 먼저 세워서 파송하셔서 요거 찾는 일에 요거 남기면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와야 되냐 말 상관없죠. 그 현장 살릴 제자다. 이 응답이 70종족과 70나라로 흘러갑니다.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 임직과 모든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이 70인 제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 받을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핵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세상의 것, 그 다음에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각인되어서 하나님 이 각인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고 그리스도의 제자 남기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을 우리 인생은 겪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잡은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정복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자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사단의 속임수 속에 있습니다. 저 정치가 저 경제가 문화가 이 땅의 모든 흐름이 세상 임금된 사단의 손아귀에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각인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주님, 복음 각인된 자는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뿌리 내린 자는 영성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의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남은 10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70인 제자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오래된 상처가, 우리 오래된 창세기 3장의 재앙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파송받은 70인 제자 위에 70지역과 70인 제자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